년 우리 행복한 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2절입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 주제 성구 에스라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찬양하는 주찬양 찬양대원들을 올 한 해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고자 백성학 장로님 보내주시고 지휘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지휘와 주찬양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되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주찬양 찬양대의 복된 찬양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에도 행복한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악한 영을 무찌르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주찬양 찬양대에 우리 백성아 장로님이 지휘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일 단예배 특성 외에 박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박수는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박수를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길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한 해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삶의 구석구석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언젠가부터 위기라는 말이 경고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 이건 교회의 문제만은 분명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상황 앞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사회가 개개인의 삶의 영역이 이제 교회까지 아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냥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 같은 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와 양육, 어떤 봉사, 친교, 선교 이런 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그 정통성을 유지해오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해왔는데 이 모든 게 다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용어들, 언택트 시대요, 비대면 시대.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얘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 문이 닫혀지고 더더욱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왕따시키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도 크게 하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받아야 할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022년 우리 행복한 교회의 키워드 하나의 단어를 회복에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자들이 다시금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떠난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도록 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회복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애를 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파 전도의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신다, 또 전파하신다, 고치신다. 이 세 단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게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악에서 살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사는 그때의 그 원래의 모습, 죄인된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주시는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육신이 건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프기 이전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마음껏 성전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성도들끼리 끌어안으면서 축복해주고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아이들 끌어안고 같이 그냥 끌어안으면서 기도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해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이 교회의 예배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회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나의 회복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사탄 마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회복의 주체가 되셔야 되고, 우리 자녀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삶의 회복 주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았어요. 회복시켜 주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 회복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저 뒷짐지고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이 다 회복해 놓으신 것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순종, 나의 헌신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저의 순종, 저의 희생을 가지고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고백되어져 있는 의미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나의 순종을 통하여 또 나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에 있었던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어요. 성경 박사이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목사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삼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성전을 잘 지었어요. 제1의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찬송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성전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이 다 그 찬양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끝까지 좀 그리 좀 하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점점 악의 길로 가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남북으로 나뉘어지더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나마 예루살렘 믿음의 성지 중심인 성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가는데요, 기가 막힌 작전을 쓰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시고 나이 어리고 좀 이 여자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고 지식인들, 지도자들, 어린 청소년 때부터 좀 미소년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사람들만 선별해가지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로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 불지르고 금덩어리 그 도구들 다 약탈해가고 집집마다 다 파괴하고 불질러 놓고 그냥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50년, 60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을 강하게 매로치시죠.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져요. 파사, 훗날 페르시아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이 그 초대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의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 이제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돼. 너희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 마음껏 섬겨도 돼. 할렐루야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제사장인 예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먼저 지금 갈 사람들 뽑아보니까 한 5만여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1차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바벨론인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지난 60-70년 동안 다 무너져 있거든요. 우리 집도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너진 자기의 집은 그대로 놔두고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물을 모으고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도 끝까지 이겨내면서 성전을 잘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초라할 수밖에 없죠. 좀 초라하면 어때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만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두 번째 지도자인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귀환인 거죠. 돌아가서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지어놨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운동을 행합니다. 그게 금년도 에스라의 본문의 주제의 사건들이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에스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강단 위에서 늘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 옥토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뿌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막 살아 새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사탄막이 찔러 무찌르는 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다 보니까는요, 율법 학자이다 보니까
그는 말씀 연구가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오늘 우리 서준이 막 서은이 이제 이 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부터 올해 막 이제 90세 된 우리 고건사님, 91세 된 우리 이 안집사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조목사가 설교 한 몇 분 할까요? 우리 보통 저는 25분에서 30분 사이잖아요. 25분 할 때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30분만 해도요. 저도 막 모르게 어쩌다 35분 하잖아요. 막 시계 쳐다보고 막 저 쳐다보는 눈이 이상해지고 느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에스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추 6시간, 7시간 예배가 그렇지 않을까요? 한 6시간, 7시간 동안 성경 읽고 설교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그들은 일어나서 또 찬양하고 또 두루마리 성경 펼쳐놓고 또 성경 읽고 말씀으로 아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 대폭발, 심령 대부흥회를 한 거예요. 무려 6시간, 7시간 동안. 율법학자인 에스라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율법화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제사화된, 형식화된 그네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에스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들의 삶을 찌르고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이 새로 사놓은 것들도 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 때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푸른 마두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우리 송구 예배 때 한 해 보여주면서 제가 이 전교인 성경 쓰기, 성경 쓴 것, 이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모습 보면서요. 정말 우리 서준이, 서은이 그 어린 아이, 막 글씨 이제 배운 아이부터 최고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 내가 쓸 분량 성경을 직접 쓰셔가지고 그걸 하나의 성경책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단순히 글자 몇 개를 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고 읽으면서 내 심령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내가 든든하게 서는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는 성경을 쓴 줄로 믿습니다. 이제 22년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움직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십니다. 참 에스라 선지자의 위대함이 거기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본국에 돌아가도 된다 해가지고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1차 귀환한 후에 이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에스라 선지자가 가던 그때 연도 보면 대략 한 40년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다 간 거예요. 40년 기나긴 세월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귀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이제 곳곳마다 좀 집도 지어지고 옛날에 황폐했던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초라하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잘 지어져 있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돕는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찬양 찬양대에 찬양자가 있어야 되고 안내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피아노 치고 신디 치는 분들이 밖에서 안내하시고 예배 이전부터 사소한 거에 주보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마이크 점검도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분은 주차를 안내하시고 어떤 분은 화장실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고 물 한 잔도 가져다 주시고, 아주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돕는 협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중심인 이 교회의 이 2000년의 정통이 있죠.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때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깨진 거죠. 대면이었다가 비대면이었다가, 그래 대면이기는 한데 10% 미만이었다가 20% 미만해라, 어떤 때는 비대면 해라, 이랬다 저랬다. 우리 초기에는 그랬었잖아요. 토요일날 예배 기도자 나와가지고 예배 녹화해가지고 주일날 11시에 그 예배에 이 SNS로 틀어놓고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그 예배 드리고 저는 교회 문 다 잠궈놓고 주일날 11시에 저 혼자 여기 앉아서 십자가 하나 켜놓고 지금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이 생각하면서 1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혼자 기도했고, 이거는 2000년의 역사에서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교회의 예배의 본질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면 예배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그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막 이를 갈았을걸요. 그래, 지금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그러긴 한다.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만 오기만 와 봐라. 내가 그냥 제일 먼저 1시간 전에 나 교회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엎드려 있으면서 다 예배 기다리고 예배 드릴 거야.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마음 안 드셨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했었는데요. 그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만, 그냥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만 와봐봐. 마음껏 찬양하고 막 그럴 거야. 그런 생각들 하셨잖아요. 그죠?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문을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열어주셨어요. 우리 마스크 꼭 쓰시고 거리에 이렇게 두게 앉으시면서 우리 백신 주사 2차, 3차 잘 맞으면서 우리 같이 잘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에스라의 행동 하나가 나와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말씀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하게 하는 그 에스라의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진 자로 가장 겸손한 자로 엎드려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이 찾아야 되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먼저 엎드려야 돼요. 여기 엎드린다는 히브리어를 보니까는요, 떨어진다, 막 들어 눕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막 들어 눕는 모습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기진맥진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냥 덜퍼덕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민족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 회개하는 낮아진 에스라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은 내게 무언가의 힘이 남아있고 내가 좀 쓸만한 사람이고 뭐 내 지식, 내 젊음, 내 힘이 아직은 좀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작심 3일 하신 분들 계시겠죠. 하나님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나 1월 달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내일부터 작정하셨으면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3일마다 이 3일 간다 해도 내일은 1월 3일이니까 내일까지는 가겠네요. 3일마다 또 작정하세요. 1년 내내 3일마다 작정하면서 새벽 기도 하십시다. 12월까지 욥기서 끝났거든요. 1월 달부터는 누가복음을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욥이요, 그 엄청난 고난, 모든 것 빼앗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 부분적인 항복. 아직까지는 내 뭐가 좀 힘이 남아있고, 아직까지는 내 지식이 좀 남아있고, 그래도 나 좀 뭔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 그냥 손들어 하면은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 있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런 겸손한 낮아진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액션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겸손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자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봅시다. 12절
12절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몇 가지 구호가 있죠. 개척 초기 때부터. 또 목사님 저 이제 잘 알아요. 저는 그냥 그거 마음에 그냥 달달달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북한의 이 그 공산당의 그 구호,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이제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2022년 한 해 그런 한 해 되십시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합시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합시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멋지게 기가 막히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밖에 우리 의자 위에 예수님 목자 그 그림 거기에다 이 현수막을 크게 걸어 놓았거든요. 오고 가는 우리 이웃분들이 이 성경 구절 또 이 표를 보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이웃분들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표가 요긴하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용어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회복하는 격려받는 표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진 자로 엎드려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